오늘 말씀의 10절에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10절에 써 있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인생에서의 좋은 길이라는 제목을 얻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고, 그 길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기다렸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좋은 길은 어떤 것이냐? 우선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가셨던,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에 후회되는 몇 가지를 이렇게 다 모아봤더니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후회했던 많은 게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공통되는 거 4가지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동영상에 나왔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도 똑같은 인생으로서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더 내 인생이 풍요로워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신 그 부분들을 내가 적극 수용한다면 어떻게 해요? 더 보람찬 인생, 더 후회되지 않는 인생에서의 좋은 길을 얻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동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자, 오늘 인생에서의 좋은 길을 찾으려면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야겠죠. 좋은 길에서의 좋은은 헬라어로 요도입니다. 순조로운 여행을 하다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길에서 인생을 떠올릴 수가 있고, 왜? 여행이라고 하니까. 순조로운 여행은 좋은 인생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유오도는 잘되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거기 잘 되는 것이 바로 유오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마도 이 말씀은 식당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에 가장 많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 잘되는 것, 범사에 잘되는 거에 이 잘되는 것이 바로 유오도, 순조로운 여행을, 또 좋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쓰시지만 매 순간 내 앞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몇 초 후에 일어날 일이 어떤 건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 내가 이쪽을 선택했는데 이쪽을 선택했다면 더 좋은 인생이었겠더라 라고 알려준, 우리 선배들이 얘기해 준 것들을 내가 적극 수용한다면 내가 가는 인생길이 더 훌륭하고 풍요로운 그런 인생길이 되겠지. 앞으로 내가 2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그 이상을 살든 나보다 먼저 가셨던 분들이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라, 이거는 너무나도 후회됐다 라고 했던 것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인생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인생에서의 좋은 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열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1장 8절에 나오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말한 것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을까요? 분명히 좋은 믿음이었을 거예요. 남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좋은 본보기가 될 그런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지. 자, 우리도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 자신도 만족하는 믿음으로, 또 내 주변에도 저 사람처럼 믿으면 정말 좋겠어. 저 사람이 믿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라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올 정도로 내 믿음이 누구에게 모델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면 온 세상에 전파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본보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겠죠. 그런 믿음을 보고 본보기로 삼고 모델로 삼을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봤지만 내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다면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나도 만족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인정해주는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50이 넘다 보면은 인생의 반은 살았다고 할 수 있죠.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라고 해요. 그리고 보통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길 원하고 자녀들이 1등 하기를 원해요. 그러지 않은 부모는 없어요. 내 자녀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 그럴지라도 내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은 어느 부모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1등 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1등 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1등 하라고 그러는데 믿음에 있어서는 1등 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업 해봤어요? 무슨 일 추진해봤어요?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성공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사업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에 열정적으로 매진해야 돼요. 슬렁슬렁해서 성공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사업하신 분들은, 자기 일을 가져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냥 대충해서 성공하는 건 절대 없어요. 그 일에 미쳐야 되고 그 일에 빠져야 되고 맨날 자나깨나 그 일만 생각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죽음을 앞에 두고 많은 선배들이 한 얘기를 압축해서 공통적인 부분의 1위가 뭐예요?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다 하는 얘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믿음은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래요? 공부는 열심히 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 믿음은 뭐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그게 그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그리고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사업에도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래 내가 한번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한번 열심히 믿어보자.
그래서 막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 나누고 수요 금요 기도에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는 다 했어. 그러면 저 사람 열정적으로 하네? 이렇게 칭찬으로 보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너무 깊이 빠졌어. 그러지 마. 그냥 적당히 해. 자기 사업, 자기 해야 되는 것은 열정적으로 하라고 해놓고 믿음은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서 바뀐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요, 그 끊기 힘든 술, 담배도 끊게 되고 마약도 끊게 되고 도박도 끊게 되고 사람이 변해. 사람이 그렇게 성질 부리고 못됐던 사람이 예수 믿고 바뀌고 조직폭력배에 몸담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 되고 남들 위해 맡기도 하고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변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하면 확률이 높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믿음은 그냥 대충 하라고. 자, 교회가 이상한 일 시키나요? 목사님이 전하는 건 자기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쏟았다. 그 피로 우리 죄가 씻어졌으니까 그 피로 씻음 받고 죽으면 천국 가자. 교회나 목사님은 믿는 사람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언제 교회가 나쁜 짓을 해요? 이 사회와 그 영혼에게 좋은 일이 되면 되지. 우리 토요일마다 마스크 전도해요. 코로나19 시대니까 어떻게 해요? 마스크 잘 쓰세요. 그럼 사람들이 받아요. 받아서 대부분 마스크는 가지고 전도지는 버려요. 그러할지라도 교회는 계속 전도해요. 왜?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마스크도 같이 나눠줘요. 왜? 코로나 속에서 안전하게 지내시라. 교회나 목사님은 내 얘기를 듣고 나를 따라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자예요. 그리고 나쁜 일을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시키지 않아요. 권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안티크라이스트, 반기독교 단체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교회와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밀쳐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도 다 알려줘요. 너희가 그렇게 핍박을 당할 텐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마귀가 그런 거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마귀가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새끼들,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목사들, 예수 믿는 교회. 우리가 그들에게 피해를 준 게 없는데 그들은 무조건 욕부터 하고 봐. 그걸 왜 그래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독교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기독교에 좋은 사람도 많죠. 교회에 좋은 사람도 많고 잘하는 사람도 많죠. 왜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이나 교회, 목회자들에게 그들 때문에 상처받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냐 이거. 주님은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을 얻고자 한다면 우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좋은 길, 믿음의 길을 열정적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성경 본다고 해서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내게 해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몇 대를 불교 집안을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식당이 바로 교회랑 10m 차이야. 너무 이제 머리가 빠개지고 막
아파 죽겠으니까 교회로 가요. 찬송도 모르고 말씀도 몰라. 근데 1시간 앉아있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더래. 그는 말씀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찬양도 몰라요. 그냥 남들이 할 뿐이지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어. 근데도 예배에 참여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해서 6개월째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몇 대째 불교 다니면 마귀가 가만 냅뒀겠어요. 근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머리 아프고 더 심사가 복잡해진다니까. 마귀는 사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만 믿지 마라. 예수만 믿지 마라.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사업 때문에 골치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자기 식당에 찾아오는 사람이 70%가 그 교회 성도야. 그러니까 미안해서 한번 가본 거예요. 우리 장사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식당에 와서 팔아주는 사람이 이 교회 성도가 많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은혜 갚으려고 간 게 아니라 내가 미치겠어서 가본 거예요. 그럼 제가 부목사일 때 그 식당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를 불러더니 얘기를 해. 여기 교회 목사는 왜 그렇다고. 내가 지금 6개월째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 잘 모르겠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배만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지냐. 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다. 목사가 설교 잘해서 성가대가 찬양 잘해서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진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역사다. 당신 말대로 몇 대째 불교 다니는데 이게 가능한 거냐. 불교에서 보면 배신 때린 거잖아요. 몇백 년을 절에만 다니다가 갑자기 아들이 교회 다니니까 불교 쪽에서 보면 배신 때린 거예요. 근데 불교에 지배하는 영이 교회를 지배하는 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더 세니까 못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몇백 년째 불교 집안이었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증조 할아버지 어떻게 다 절에 다녔는데 그 조상신 아니면은 석가모니가 자기를 잘 되게 해줘야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사업이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냐. 근데 그런 건 모르겠고 예배를 드리면 마음은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일 예배만 오지 마시고 시간 되면 수요 기도에도 저녁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지면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초신자 성경 공부도 하시고 배워보라. 도대체 하나님이 뭔가 느낌이 왔잖아요. 배워보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왜? 해되는 게 없으니까. 내 인생에서 교회 다녀서 당장 해될 것이 없으니까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제 얼굴이 펴져요. 당장 막 사업이 잘 되진 않는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까 얼굴이 펴지더라.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대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 몇 대째 불교 다니는 그 식당 사장님이 뭐예요? 우리 식당에 오는 주 손님이 이 옆에 교회 성도들인데 그래도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게 뭐예요?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 사실은 밥 먹으러 온 거잖아. 식당도 많은데 다른 식당 가도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식당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부지런히 거기 갔다 온 거죠. 성도들이.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그래 한번 가볼까? 성경도 뭐 성경 몇 장 몇 장은 어떻게 알아요? 성경책도 없는데 찬송가를 알겠어요. 근데도 그냥 그 시간이 좋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등록해서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열정적인 믿음은요,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또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렸을 때에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인내는 뭐예요? 참고 기다려야 돼. 그래야 결실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남은 인생 몇십 년이 될지 모르지만 한 번밖에 없으니까, 누구는 뭐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3번의 기회든 10번의 기회든 인생 자체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은 내가 어떻게 해요? 앞으로 20년, 30년, 몇십 년을 살던 간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열심히, 열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인생에서 좋은 길을 얻으려면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8절에 나오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맨날 누구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족한다면, 남의 탓만 하고 산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보잘것 없을까요? 그러나 내가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네,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준비해 주셨네, 또 감사하다면 내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동영상은 종교랑 상관없는 동영상이에요. 모든 인생에게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모아보니까 4가지가 가장 많더라.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성경에서도 감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긍정적인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너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네가 많이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감사하는 마음 얘기가 종교랑 상관없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라고 뽑았던 공통적인 부분이 뭐예요? 내가 왜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을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훨씬 행복하게, 훨씬 풍요롭게 내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건 왜 안 되고 저건 왜 안 되고 이놈의 새끼들 저놈의 새끼들 막 오만 사람 욕만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잘 안 해서 내가 피해를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나는 완벽한가요? 나는 내 일이 완벽해서 내일 하는 일 가운데 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없을까요? 나도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나도 완벽하지 못하면 남들 완벽하지 못한 거 이해해 줄 수 있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번에 제가 대학 강의를 하게 됐는데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런 건 제가 처음이었어요.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가 지금 강의할 시간에 우리 큰딸이 대학교 수업이 없어요. 마침. 그래서 얘는 벌써 2년째 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줌 강의를 듣는 입장이어서 줌에 대해서 익숙하고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딸이 첫 시간부터 제 강의를 도와줘서 그나마 무난하게 온라인으로 영상 강의를 하게 됐어요. 참 감사하더라. 만약에 내가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내가 막 계속 뭘 눌러야 되는지 막 버벅거리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다 가게 돼 있어.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내가 호스트가 돼서 이렇게 클릭 해줘야 학생들이 뭘 하는데 내가 너무 모르잖아. 줌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줌 강의를 오랫동안 들어왔던 딸이 빈 시간에 제 강의 시간을 맞춰주셔서, 이건 제가 맞춘 게 아니에요. 이미 학교에서는 이 강의는 무슨 요일날 몇 시 하세요. 다 정해진 거야. 다 정해졌는데 내가 이제 들어가서 하게 된 거죠. 근데 나는 그 시간도 몰랐어. 근데 우리 딸도 그 시간을 피해서 수강 신청을 한 게 아니에요. 각자 다 알아서 했는데 나중에 맞춰보니까 그 시간이 비었던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저도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감사하게 되지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태도, 감사하는 마음이 삶이 풍요롭고 인생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물론 써있거니와 일반 세상에서도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짐으로써 인생의 좋은 길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인생에서의 좋은 길을 얻으려면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기도가 있어야 인생의 좋은 길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요? 성경이니까 이런 말씀이 써있지만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에서는 이런 얘기 없었죠. 기억해요? 열정적으로 살아라, 행복을 선택해라, 사랑하며 살아라,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4가지로 요약이 됐지만 하나님 얘기가 나오거나 기도 얘기는 안 나왔어요. 왜 그래요? 그거는 종교는 선택의 문제지 종교를 가져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는 기독교든 성당이든 불교든 그냥 다 종교로 봐요.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성취감, 자존감, 행복감 이런 거 다 느끼지만 종교를 통해서 느끼든 종교랑 상관없이 느끼든 종교를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언제 태어나고 왜 태어나고 언제 죽는지 내가 안다면, 그렇다면 내 삶의 주관자가 나인 게 확실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엄마 아빠가 날 키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나? 그것도 아니에요. 왜? 엄마 아빠가 아기를 가지려고 했지만 그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언제 태어날지, 또 혈액형은 뭘지 이거 아무도 못 정해요. 엄마 아빠조차 그걸 못 정해요. 자식을 갖기 위해서 서로 사랑은 하지만 자식이 생기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건 하늘에서 정해준다고 다 생각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요,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는지 잘 모르면서 살아요. 잘 모르면서 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에게 물어봐서 조사하고 통계학적으로 집약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평생을 살면서 느낀 것을 네 가지로 모았으니까 얼마나 타당하고 얼마나 적용이 잘 되겠어. 근데 그들이 그렇게 모아놓은 네 가지 중에 이거는 없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어. 왜 그래요? 종교가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냐 행복하지 않냐를 좌지우지하지 않아.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정말 그런가? 어떤 사람이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무엇을 해야 가장 기쁜지 어떤 사람이 그걸 잘 알아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는 때에, 내가 원하던 때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때에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래요. 제가 목사고 하나님의 종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치 앞도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이다. 나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획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면 내가 가장 행복한 인생, 내가 가장 만족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려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거든. 하나님이 어쩌다가 너 어쩌다 태어났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났네? 하나님이 만약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아니죠. 제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얘를 태어나게 했을 때에 남자로 혹은 여자로 또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해야겠고 어느 나라에서 어느 시대에 어떤 혈액형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야겠다. 이건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설계를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것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해놓고 나를 로봇처럼 부리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다 준비해놓고 어떻게 해요? 나의 선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 너는 인천에서 태어났지? 인천에서 태어났지만 네가 서울에서 살 수도 있고 너는 또 외국 나가서 이민 갈 수도 있는 거. 너는 또 20살에 결혼할 수도 있고 30살에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자녀를 둘 낳을 수도 있고 셋 낳을 수도 있고. 이게 다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왜? 내가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니까 그 모든 걸 다 계획해 놨죠.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남자들 와이셔츠요 95에서 110 이렇게만 팔아요. 외국은 안 그래. 외국은 85부터 나오고 120, 130까지 나와요. 목둘레가 셔츠 크기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주로 많이 찾는 사이즈만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범위를 주되 좁게 주는 게 세상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얼마든지 잘 선택하고 원하는 걸 선택하게끔 마음껏 준비해 놓으신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 와이셔츠 95에서 110까지만 고를 수 있어. 그러면 그 안에서 못 고르면 어떻게 돼요? 가서 셔츠까지도 맞춰서 입어야 돼요. 나는 목이 너무 굵어서 어떻게 해요? 115, 120이면 맞춰야 되는 거, 와이셔츠도.
또 팔 길이도 다 다르니까 또 줄여야 되는 거. 그런데 미국은 기성품조차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사실은 그게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건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소비자를 만족시키기보다 자기 이윤을 더 많이 생각해서 셔츠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만 나와요. 남자 셔츠 같은 경우에 그렇단 말이지.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범위고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95에서 110까지만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가늘은 것부터 시작해서 더 굵은 것까지 얼마든지 딱 맞춰서 해줄 수가 있지. 우리가 천국 가면 그냥 다 맞춤 옷이에요. 그냥 입으면 어떻게 해요? 내 몸에 꼭 맞게 돼 있어.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성품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준비된 옷, 나만을 위해 준비된 관, 나만을 위해 준비된 모든 보석과 가구들, 집이 다 예비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내 인생 가운데 좋은 길을 얻으려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얻은 좋은 길은 뭐예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잘 되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자,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기도한 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한나는 아기를 못 갖는 여자였어요. 애를 못 낳는 여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주셔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고 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잘 이끌었죠. 이렇게 기도해서 얻은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지자 겸 제사장으로 그가 평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사무엘은 뭐 죄도 못 짓고 맨날 교회 안에서 살려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무엘은 아니에요. 사무엘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늘 기도했지.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니 억지로 기도했으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그가 기쁘게 주의를 했겠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복된 인생이 되고 만족하고 감사한 인생이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셨구나. 내가 어쩌다가 잘못 태어난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내 인생에서의 좋은 길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열정적인 믿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좋은 길을 얻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